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한 유다서를 한 2달 만에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또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지금 이 유다서는 이 유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가감 없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가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주 가감 없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감 없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들이 보면은 보통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 잘못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뜻마저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그대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굉장히 짤막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진리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냉정해 보이고 냉철해 보이지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문구 가운데,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들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야,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할 때, 그 옆에 그 사람들과는 다른, 혹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선포가 떨어질 때는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하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이어서 유다가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믿음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한테는요, 또 다른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경건한 자들에 대한 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이러한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요, 유다는 표현이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악인들에겐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기로 되어 있다. 아니, 너네 이미 심판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의인들한테도 정확하게 권면합니다.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누구 이름을 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사도들이 사도 자신이 들었던 어떤 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들었던, 주님께 가르침 받았던, 주님께 그 권위를 받았던 사도들이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러한 표현이 올 때는요,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받은 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그 가운데 사도들이 알아냈던 것.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라고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정욕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제로 언제 그랬는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온 이리 때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3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는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중에서도 변질된 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대요. 육에 속했다라는 것,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성속,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세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심지어 이 성령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지금도 없어, 이전에도 없어,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겉모습은 혹은 지식적으로는 진리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심지어 때로는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적인 모습으로 분열을 일으키며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느낄 감정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이겠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사실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근데 조롱한다라는 것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냉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만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조롱한다라는 말이 냉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멸시하고 깔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은연중 중에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런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불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2000년의 세월이에요.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오신다는 것,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우리 생각 중에 아직 안 오셔. 예수님이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당장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요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깨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말 안 해도 어떤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요, 은연중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어떤 나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혹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미리 계산하고 미리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임신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코드숨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조롱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제가 제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겠노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로 100%의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 유다의 권면이 뭐였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 단어는 우리 성전을 세우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2달 동안 성전, 우리의 믿음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님 위에 짓는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기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글 읽고 이 스토리 내용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글자의 한 단어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진짜로 믿게끔 하시고 깨닫게끔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알게 되고요, 진짜로 믿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영의 눈을 떴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려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피그노시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길,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우리가 수요 향수 예배도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주님, 나에게 그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52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52일 동안 했으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다, 이게 아니라 그 52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깨달음,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에피그노시스들이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견고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21절의 말씀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천국.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터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벽이 없음을, 죄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과 화평과 이것만이 남아있음을 그 가운데 기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